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들, 주회종들도 많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견해를 펼치면서 설파를 합니다. 또 그런 주장들을 믿고 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나는 성경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한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고도 하죠. 기독교를 표방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세우는 자들 치고 어느 누가 자기들은 비성경적으로 합니다. 말씀대로 안 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죠. 성경은 일종의 원석이에요. 원재료 같은 겁니다. 얼마든지 일부만 뚝 떼어서 가공하여서 왜곡하려 들면 일반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혹하기에 무척 용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혹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역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째고 자르고 편집해서 갖다 붙이는 일도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에 제1의 가치를 두고 계세요. 은혜 받았으면 그만이고 감동받았으면 장땡이지 뭘 그리 따지고 드냐,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라고 하시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감동과 성경적 팩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감동보다 팩트가 우선입니다. 내 혀에 맛이 좋다고 불량식품만 사 먹고 인스턴트만 사 먹으면 몸이 축이 나는데 하물며 영의 양식인 말씀이겠어요?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보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샘플을 들어보고 신앙적 감동과 성경적 팩트의 차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보세요. 왜곡하여 인용되는 인기 구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믿음 못지않게 행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왜곡되어 인용된다. 다음. 하지만 이 말은 산상보훈의 결미를 여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열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의지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훌륭하다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한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을 직고하는 이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변론을 들으신 후 하지만 재판장께서는 최종 결론으로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선고하셨다. 다음. 안타깝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행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행위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행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 의지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의지했던 것이다. 주께서 참으로 가르치시려고 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채 단순히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인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라도 그런 왜곡된 해석을 듣고 그날에 주여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일에 힘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뢰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쩔 것인가?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흔히 많은 주회종들이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던지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구원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믿음 대신 행위에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만 본다면 매우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행위 구원에 찌들려 있던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아멘으로 받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글쓴이 또한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상고한 게 느껴져요. 본 계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은혜롭게 아멘으로 받고 신앙적 감동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지만 아쉽게도 이게 성경적 팩트는 아닙니다. 가르침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고 온당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상고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장절 문맥입니다. 필요한 한두 절, 몇 절에만 집중해서 읽을 게 아니라
해당 장 전체를 조감해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추적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1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의 열매를 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나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바로 15절부터 언급된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행사하고 귀신을 쫓는다느니 권능을 행한다느니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행위를 의지해 구원받으려 한 자들이 아니며 애초에 저들이 따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마귀를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착각의 늪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님 입장에서는 저들을 아실 턱이 없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아버지 뜻과는 1도 상관없는 불법일 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을 선지자라 자처하는 교주들, 귀신을 쫓아낸다느니 하는 축사 노름꾼들, 계시를 본다느니 환상을 본다느니 병을 고친다느니 하는 은사 노름꾼들이 하나같이 자기네들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 성령님의 은사로 한다, 자신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다, 그렇게 내뱉지 않던가요? 그런 자신들에게 반대하고 비판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협박질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이며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것이 그 말씀의 진짜 교훈입니다. 동시에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코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무서운 경고를 겸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실전을 해볼까 합니다. 구원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패기 넘치는 분의 글인데, 은혜로 받는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보여주는 교보제라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입니다.